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4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주일을 잘 지내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많이들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성탄에 주님을 모시고 항상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예를 들어서 부활 신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성경 이야기하면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주를 또 하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사두개인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를 가지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선조들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죽은 것으로 소멸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고 그의 영혼은 지금도 천국에서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살아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중생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살아있어도 진정한 의미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그랬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병이나 나이가 들거나 사거나 해서 죽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서 나가는 것을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둘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계속되면 망하는 거죠.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져야 된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피가 아니면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축급이 없으면,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은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죽어.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서 왜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지. 짐승이 죽어가지고 소가 죽어서 양이 죽어서 어떻게 내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너무나 멀지요. 지금 성탄절하면 먹고 놀고 술 마시고 명동에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이 바글바글 꽉 찼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주님이 오셨으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뭐 그 나쁘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죽었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건데 하나님과 교제로 화목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얼마나 이거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 피잖아요. 제사장들이 피를 흘리면서 누구를 가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를, 메시아가 우리의 피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죄 용서 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요, 예수 안 믿은 영혼들이 부활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은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1차 부활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년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 2차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의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누구는 부활시켜서 천국에 가고 누구는 부활시켜서 지옥에 가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위배되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죽은 거로 끝나야 된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에요. 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이 왜 사람 차별하고 고통 속에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냐. 무슨 영혼이 있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처럼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을 믿지 않으니까,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물질이다. 개돼지 죽듯이 물고기 잡아먹듯이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36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계속 갈아 넣어요. 인간 분쇄기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세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아주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했습니다 하고 서기관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거 물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호통났잖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니네들 예수님한테 깨졌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 납작하게 해줄게 하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도 KO를 당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교리적인 논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관이 다르죠. 구원관이 다르죠. 종말관이 다르죠. 부활 있다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날마다 머리팍 깨지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하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언제 친하게 지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친하게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사두개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이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사람들을 군중 심리를 또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아마 마귀 사탄들도 축제를 벌였을 겁니다. 3일 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에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가 상해진 거거든요. 비실비실 대다가 그래도 사탄은요 마지막까지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전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들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상처를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게 의욕을 상실시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겨가는 비결이에요. 기도하면 뭐한대? 예배드리면 뭐하는데? 나 열심히 살면 뭐한대? 그거 다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마귀는 가정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여러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영적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렇게 인도하니까 마귀는 그런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 뭐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어.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냥 새벽에도 가고 매일 교회 가고 얘도 먹으면 또 뭐하러 하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뭔가 소원해지면 빨리 뻘떡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들어간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반응은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처음에는 자신 있게 형제 7명이 율법에 말한 대로 형이 결혼하고 7째까지 결혼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7명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사람이 부활하고 나면 지금 이 세상처럼
아파트 지어서 살고 단독주택에 살고 직장 생활하고 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그 자식 낳고 결혼하고 잔치하고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것임을 말을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민족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KO 펀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왜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을 더 조직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또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인류 6,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오신 성탄절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이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또 우리가 모여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절 예배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주님 함께 하시고 찬양 대원들과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봉사부들 서로 교제하며 주님께 황금 유향 몰약 드리듯이 정성스럽게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에 동참한,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